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서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실 때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나는 뭘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만 인식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떤 겸손의 표현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면 아주 정당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교만한 거와 다르게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나는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생겨났다면 누구를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막 괴로운 일이 벌어지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사람이 미워지거나 그럴 때 막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부하게 살 줄도 알고, 다시 말하면 가난해도 감사, 부해도 감사. 더 이상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어떤 근거와 이유를 찾지 않기 때문에 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찾으면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찾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올 때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걸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누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근원을 찾지 마세요. 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일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승리라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죄성이 날마다 내 안에서 스트러글 하는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어요? 어느 정도로 노력하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로 서 있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온전히 내 안에서 충만케 하게 하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떠올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왜 예수님이 거기에 그 마지막 밤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왜요? 너무 두렵고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설렁설렁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3번씩이나 반복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죄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기도를 왜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멜 깁슨 감독이 디렉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딱 마치시고 일어날 때 그 옆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어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뱀의 머리를 발로 팍
받는 그 장면이 탁 거기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딱 내려가서 탁 첫 마디가 뭐예요?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나 이제 죽을 준비가 됐어. 나 이제 담대해졌어. 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았어. 나 이제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두렵지 않아. 나는 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고 이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나처럼 해. 그러면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내가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패배하는가? 과연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냐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 빠뜨리겠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싸워야 해요. 그것이 경건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인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예배 삶을 돌아보시고 과연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고 예수를 바라보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내 마음도 결국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이 유혹에서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